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45장, 구원의 시작.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44장도 구원의 시작인데, 거기서는 주관적인 국면들, 이렇게 해서 우리 말하자면 구원받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과 회심과 믿음과 중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객관적인 국면들입니다. 이 객관적인 국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관적인 국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자면 이 객관적인 국면은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 주관적인 국면은 안에서, 객관적인 국면은 물론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 장에서 우리는 개인의 신분에서의 변화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 즉 구원의 시작의 객관적인 차원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변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칭의, 세 번째는 양자. 양자는 입양한다, 그렇게 양자 삼는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양자예요. 여기서 물론 다 중요한데 이 내용을 이제 잘 살펴보면 일단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연합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연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제목을 불충분한 모델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불충분한 설명들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뭐 얘기하면서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이거는 이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신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연합의 특성들 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연합은 이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다루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함축된 의미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다. 그리고 다양한 그 외의 여타의 교리들은 단순히 하부적인 부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밑에 각주에 보면 존 머리가 쓴 리뎀션, 구속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이 책에 나온 그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과 용어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부르심, 회심, 또 중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내용들은 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 부속되는 하부적인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전체를 다 포함하는 아주 커다란 개념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룰 때 보통 집중하는 것이 중생, 칭의, 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에 있어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이 연합의 개념은 많이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기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넷째 줄에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통일성. 그리스도와 신자가 예수님과 믿는 사람이 연합된다 또는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 하는 이 개념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다수의 그 언급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라고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여기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째는 여기 다섯째 줄에 신자와 그리스도가 서로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두 방향으로 나와요. 한편으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기 요한복음 말씀이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여기 131페이지 둘째 단락 넷째 줄에 보면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책하고 이 연필을 예를 들자면, 이 연필은 책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연필이 책 안에 들어가죠. 하지만 책이 연필 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놓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는 설명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으면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큰 것은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개를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개념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 이건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바울 편지 가운데 많이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시하는 것도 여기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첫 번째 부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비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난번에도 내가 소개했는데 mysterious union,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신비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말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이 신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어쨌든 신비한 요소, 일상적이지 않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분명히 신비가 존재하지만 이제 이 뒤에 주의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비는 오케이인데 신비주의 그러면 이건 불건전한 게 돼요. 예, 신비주의는 신비를 추구하는 건데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를 추구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혼동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나쁘게 얘기하지만 율법 자체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 가면 율법에 대한 내용도 이제 다루게 되지만 바울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는 나쁘죠. 그렇죠. 율법주의는 많이 신약에서 욕을 먹는 부분인데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율법이 나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권위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권위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비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신비를 배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얘기인데 주의가 붙은 건 다 주의해야 돼. 일단 뭔가를 이렇게 이즘, 영어로 이즘이 있거든. 뭐 막시즘, 뭐 캐피탈리즘 해서 뒤에 이즘, ISM, 이즘이 붙으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주의 이렇게 붙이는 건데 주의가 붙으면 주의해야 돼. 이게 나쁜 게 돼버려. 그게 붙기 전에는 괜찮은 건데 주의를 붙이면 다 일반적으로 다 나쁜 개념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신비적인 것이에요.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만 이것을 주의로 삼아서 이즘으로 삼아서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러니까 신자와 그리스도가 서로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 방향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면 먼저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왼쪽 페이지에. 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또 6절에서 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들이 다 바울의 편지죠.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식으로 바울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 구절도 다 바울의 편지에서 예를 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이 바울만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도 내가 예를 든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130페이지 제일 밑에 딸락 두 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안에 있는 것.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그 외에도 여기 예수님의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3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힘, 죽음, 장사됨, 되살리심, 다시 살리심, 영광, 상속받음. 이게 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는 아까 말했던 이 왼쪽 페이지 넷째 줄에 나왔던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통일성, 이 개념으로도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네 가지 표현으로, 네 가지가 다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네 가지 표현으로 돼요. 첫째는 연합, 둘째는 통일성, 셋째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 그리고 함께, 요 네 가지 표현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 표현해도 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통일됐다, 하나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연합되었다 하는 개념은 이렇게 벌써 구원과 관련돼서 고난부터 상속받는 것까지 전체적인 구원의 전체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른 가르침들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가르침들을 포함한다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이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친다 하는 사실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정확히 뭘 가리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여기 불충분한 모델들에 나오는 둘째 줄에 보니까 왜냐하면 언어가 덜 명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령론을 배울 때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 가르침을 정리하고 정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적어요. 많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이 표현이 사용됐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대한 그분의 존재 자체, 존재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부분조차도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론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연합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되고 있는 그 주장들을 여기서 제시하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한 내용이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 표현이 은유적인 것이냐 문자적인 것이냐.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이 서로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펜은 책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책은 펜 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큰 것은, 작은 것은 큰 것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것은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문자적으로 가능하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설명과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굵은 글씨로 돼 있죠. 형이상학적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 교리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이 교리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철학을 알아야 돼요. 철학을 모르면 이 교리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는데 그걸 정리하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철학을 모르면 교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형이상학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철학 용어거든 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찾아봤는데 예전에도 그런 말을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선생님이 썼는데 되게 좀 문자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건 한문 표현은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메타피직스라고 써요. 이 메타피직스는 왜 메타피직스라는 그 용어 명칭이 붙었느냐 하면 메타가 보통 뭐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뭐 뒤에라는 뜻도 있어요. 헬라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피직스는 물리학이에요. 이제 우리 몸을 가리킬 때면 피지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피직스예요. 근데 이 정확한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인지 플라톤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 형이상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피직스 뒤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직스가 1장이고 메타피직스는 2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또는 물리적인 부분들을 피직스라고 하는 분야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그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어떤 플라톤적인 용어를 쓰자면 이데아의 세계, 우리 생각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 피직스 뒤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학문을 메타피직스라고 불렀는데 이 용어를 이제 한문으로 형이상학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다.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다.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초월의 영역에 속해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물리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가 있는 그것을 초월해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니까 이 전문 용어를 파악하지 못하면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문자 나오면은 네이버에 검색해야 돼요. 네, 그래야 돼. 읽으면서 모르면은 찾아봐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여기서 기초를 이루는 관념은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에서 하나라는 범신론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여기 또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용어가 나왔어요. 범신론은 뭐예요? 범신론. 무릇 범자에다가 귀신 신자를 써서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론이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을 신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 신론도 여러 가지,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종말로 끝나고 나서 변증학 다룰 때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아직 그 책은 읽어보진 않아서. 신론이라고 할 때 여러 종류의 신관 또는 신론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국사나 세계사 배울 때 이제 초기의 어떤 신앙 내지는 종교를 다룰 때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거 배우잖아요. 애니미즘이 이 범신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갖춘 또는 신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천둥이 치면 천둥의 신, 비가 많이 오면 비의 신, 또는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신. 그러니까 애니미즘, 모든 것, anyone, everyone, 모든 것이 다 신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애니미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신관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물 보는 대로 나보다 뭔가 강하다,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러면 그것을 초월적인 것, 신적인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토테미즘으로 넘어오면 특별히 그게 이제 동물 같은 것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 호랑이를 섬긴다든지 곰을 섬긴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뭐 곰하고 호랑이, 그게 사실은 곰을 섬기는 곰 부족, 호랑이를 섬기는 호랑이 부족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보통 하거든요. 이제 그 개념이 토테미즘이에요.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에서 넘어오면 조상신 숭배로 넘어가죠. 이제 죽은 우리 조상이 어떤 신격화돼서 조상신을 이렇게 하면 사물적인 거는 범신론 중에서 적이고 토테미즘은 이런 짐승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애니미즘은 사물, 토테미즘은 짐승, 조상신 숭배 이제 사람, 특별히 조상. 그게 이제 커지면 국가신이 되는 거죠. 뭐 해모수라든지 뭐 단군이라든지 주몽, 뭐 박혁거세 이런 식으로 이 범위가 가정에서 가문에서 넓어져서 국가로 넘어가는 거죠. 국가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발전되면 다신론. 신이 여럿이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눈 것처럼 신이 여럿이 있는 게 다신론. 힌두교도 다신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미리 해두면 좋아요. 단일신론은 뭐냐면 다신론의 한 상태, 형태예요. 그러니까 단일신론은 신이 하나 있다라는 의미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 다신론 위에 신이 여럿 있지만 그 위에 최고의 신 하나를 믿는 게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신론이지만 최고의 신 누가 있어요? 제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단일신론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다신론 위에 최고의 신을 믿자. 이게 단일신론. 우리가 믿는 건 유일신론. 신은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다신론을 부인하죠.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단일신론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제일 센 신만 믿자 하는 게 단일신론이고, 유일신론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 외에는 신적인 존재라는 건 없다. 그래서 현재 세상에서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다. 기독교, 우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 알라만 신이다 라고 믿죠. 그것도 유일신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일신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서
이슬람이 믿는 알라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진 않아요.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알라 신의 그 성향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애니미즘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신이 말하자면 아주 조각조각 나서 세상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도 신성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애니미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비슷하지만 이 책에도 신성이 들어가 있고, 꽃에도 신성이 들어가 있고, 바위에도 들어가 있고, 꼭 나보다 힘이 세거나 그러지 않아도 애니미즘은 나보다 힘이 세고 강한 경우에 그것을 믿는 쪽으로 흘러가지만 범신론은 꼭 나보다 힘이 세다 이 개념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신성을 품고 있다. 응. 그러니까 더 넓은 개념이에요. 아주 흐릿해지는 거죠. 신성의 개념이. 그러니까 신이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안에 신성이 들어가 있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그러니까 전혀 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의 존재, 이 범신론에서 말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 안에 신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성을 빼내버리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도 우리와 하나고 이제 이게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이해져만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창조부터 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냥 섞여서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분이 없이. 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안에 계세요. 모든 사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 안에 있어요. 범신론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범신론적인 개념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관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가 누군가의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는 믿는 사람 안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거지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거나 모든 것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불충분하다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려고는 하나의 시도이기는 하지만 불충분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렇고 두 번째로는 신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둘째 단락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읽어야 돼.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여기서 잘 안 해주고요. 여기 134페이지에 넘어가면 이 신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건 거기 가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표시만 해놓으세요. 저는 요거 하나의 팁인데 성경을 볼 때 관주 성경이라고 있어요. 네, 관주 성경 알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절과 비슷한 내용이 저기에 나오면 여기에 이제 그 구절을 여기에 각주가 붙어서 어디 몇 장 몇 절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저기에 찾아보면 거긴 또 여기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는 없지만 몇 장 몇 절 이렇게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있는 게 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관주를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일반 개혁개정 성경에도
이 관주가 있는데 그걸로 또 예, 활용. 그게 이제 없는 성경도 있고, 그게 많이 있는 성경도 있는데, 많이 있는 성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아예 관주 성경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줄을 붙여 놓은. 예. 그래서 관주가 성경을 새로 사면 관주가 많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이제 없는 내용도 읽다가 관주로 연결할 만한 게 있으면 새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 읽다가 요 비슷한 내용이 저기 나오는데 관주에 없어. 그러면 내가 그 관주를 만드는 거야. 요 구절에는 요 구절이 비슷한 게 있으면 여기다 다른 구절 써주고 거기 가서는 또 이 구절을 써주고. 근데 난 그거를 책을 읽을 때도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2페이지 둘째 단에 신비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설명이 불충분하는데 쭉 읽다 보니까 여기 134페이지에 또 신비라는 얘기가 나와. 그럴 경우에 나는 여기 내 책을 보면 여기 이렇게 표시를 사살표하고 134를 여기다 써줘요. 그러니까 여기 연결되는 내용이 134페이지에 있다라고 쓰고 134페이지에 가서는 또 화살표를 해서 여기 132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관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책을 읽고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개념들을 파악하고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식을 습관화시키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저처럼. 그래서 이제 이 신비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뭐냐면 이것도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말한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좀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충분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너무나 깊고 흡수적이어서 신자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는 신비적이라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쓴다면 신비주의적 이렇게 용어를 썼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설명하면서 신비는 오케이인데 신비주의는 나쁘다 그랬죠. 기독교 안에서 신비주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신비주의는 불건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비주의도 불건전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가 뭐 기도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데 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같은 개념이냐?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하나가 되는 건 아까 범신론에서 설명했던 것과 아주 비슷하게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개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섞여버려.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만들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에서 양성론을 배울 때 니케아 회의나 칼케돈 회의, 특별히 니케아 회의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는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신성은 파란색 찰흙, 파란색 뭐 종이 찰흙이나 고무 찰흙. 인성은 빨간색 고무 찰흙.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 신성의 파란 찰흙과 인성의 빨간 찰흙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는 빠져나가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단적인 가르침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그냥 같이 있다. 섞이지 않고 그러나 떨어지지도 않고 공존한다라고 하는 게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은 파란색만 있다거나 빨간색만 있다거나 또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버렸어. 그럼 무슨 색이 될까요? 보라색 나오겠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돼서
빨간 찰흙과 파란 찰흙을 섞어서 전혀 다른 보라색으로 된 커다란 한 덩어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단적인 가르침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둘이 합쳐져서 섞여져서 전혀 다른 존재가 돼.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불만족스럽다. 이건 신비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비주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개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단락 밑에 나오지만, 신자들은 거의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주님의 계명들에 의해 암시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독자성을 제거하는 거.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라고 할 때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그 둘째 단락 둘째 줄에 나오지만 흡수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흡수돼서 나는 없어졌어.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감리교의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은데, 그분 책을 한번 우리 목사님들 독서 모임에서 읽어보자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인가, 유기성 목사님 쓴 책 있잖아요. 아니면 들어봤는데 책이 나오겠네. 그분 대표적인 책이 그건데, 그거 읽어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 나이는 나보다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그 생각이 비슷한, 그러니까 그 연배가 비슷하면 사고방식이 비슷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그 흡사한, 유사한 부분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분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 근본이 되는 구절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면 나는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주장하셔서 행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용어를 바꿔서 쓸게요. 이 신비주의적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신비주의적 연합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분은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책에 나오는 이 신비주의적 연합은 거기서 좀 더 갔어요. 너무 갔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보면 이 본문은 개인적인 성격이 없어진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지만 뒤에 가서 내가 산다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 모임에 나오시는 한 목사님도 이쪽,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적 연합을 주장하는 워치만리라든가 뭐 워맥이라고 하는 외국의 그 목사가 쓴 책도 그분이 읽자고 해서 같이 읽었는데 교리적으로 굉장히 불건전해요. 안 좋아요. 근데 한동안 거기에 이렇게 푹 빠져서 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면 된다.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한동안 만날 때마다 계속 논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 하나가 이거예요. 누가 사는 거냐 그러면 내가 산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야 하는 나는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논쟁을 했는데 이 신비주의적 연합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신자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암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12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를 들면서도 여기 보면 이런 구절들에서 제자들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남아있고 완전히 예수님에게 흡수돼 버리고 133페이지 넷째 줄 수동적으로 남아있고 예수님이 알아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도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우리가 흡수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의 기초에서 볼 때 이런 신비주의적 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불충분하다. 자, 세 번째로는 교사와 친구들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연합과 같은 것. 요건 이제 그 뒤에서 심리적인 통일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는 동정적인 통일성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 동정적인은 이 심파시를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정적, 동정적이라기보다는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하고 아주 요즘 말로 베스트 프렌드 아주 친하면 그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이 연합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 아주 친밀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연합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비판을 하죠. 바로 앞에서 살펴본 두 번째 모델, 이 신비주의적 견해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너무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베스트 프렌드도 싸울 수 있죠. 돌아설 수 있죠. 또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도 역시 일방적, 주로 선생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학생이 선생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바울과 갖는 관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가졌던 관계와 우리와 예수님과 갖는 관계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제가 이제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거의 유일하게 제가 인용하는 우리나라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에요. 네, 제가 책도 가끔 소개하잖아요. 그 남포교회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 제가 대학교 때 그분 책을 처음 읽고 책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많이 따르고 그분에게서 많이 배우고 했다고 할 때 제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연합이 제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건 전혀 다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설명은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약화된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불충분한 주장이다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성례전적 견해입니다. 이 용어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성례전적이라는 표현. 성례전적. 이 표현은 우리 구원론 마지막 장에 가면 5, 6, 7, 8, 그러니까 48장 구원의 방편 다룰 때도 이 성례전적인 주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례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개신교 안에는 두 개의 성례가 있죠. 성례전이 있어요. 세례하고 성찬이요. 로마 카톨릭에는 그게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칠성사라고 불러요. 7개의 거룩한 어떤 일, 칠성사.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말씀 중심, 뭐 지금은 그렇게 말씀 중심인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고 카톨릭은 성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7개의 그 성례를 통해서 카톨릭 신앙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뭔가 교리적인 주장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이 성례전적인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성례전적인 그런 7성사, 7성사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성례전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된다. 인간은 주의 만찬,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실제로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그래서 실제로 자, 이건 이제 아마 교회론에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성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별히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있어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박 화채할 때 그 화채가 아니고 될 화자에 몸채자를 써서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렇게 과자 비슷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커다란 동전처럼 된 얄팍한 과자 같은 것을 성찬식에 써요. 보통 교회는 카스테라 같은 거 잘라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 동그랗게 생긴 그것과 이제 포도주를 쓰는데 포도주는 신부만 마시고 신자들에겐 주지 않아요. 처음엔 줬었는데 이제 중간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주지 않도록 했고요. 그래서 매주 거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는데 기독교의 예배나 카톨릭의 미사나 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기독교의 예배는 예배고요. 카톨릭의 미사는 메스, 영어 메스를 한글식으로 음력한 거예요. 이 메스는 뭐냐 하면 제사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일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예요. 희생 제사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제사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주.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예요. 그래서 미사 가운데 신부가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빵이랑 포도주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하죠. 축복 기도를 하면 축복 기도가 끝나면 거기 그
과자같이 생긴 것이 그대로 과자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예요.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빵이고 포도주로 보이지만 그것은 신부가 축복 기도를 하면 그건 예수님의 살이 됐고 예수님의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화채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함께 계신, 함께 공에 있을 제자를 써서 그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계신다. 화채설보다 조금 이쪽으로 왔지만 비슷한 개념, 공제설. 그리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 물리적으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거기 계신다.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는 칼빈의 후예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칼빈이 아니라 쯔빙글리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 쯔빙글리는 기념설. 그건 그냥 기념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빵이고 포도주고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영적으로 임재하거나 함께 있거나 실제로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기념이야. 라고 하는 게 쯔빙글리 입장인데 희한하게도 한국 장로교회는 쯔빙글리의 견해를 따르고 있어요.